찬미 예수님, 한 번은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이 이제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이제 가다 보면은 풀밭도 있고 또 이렇게 황무지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가끔씩 이제 큰 냇물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들이 가다가 안 가죠. 그 냇물을. 그럴 때 그 강을, 그 냇물을 건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동이 그 양 새끼를, 어린 양을 하나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그거를 머리이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을, 목동이 그 물로 이렇게 들어가서 가요. 그 깊은 물을. 그러면은 그 어미는 즉시 자기 새끼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글로 그냥 뛰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양이 뛰어들면 다른 양들도 주밋주밋 하다가 목동도 가고 그러니까 따라서 그냥 제각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사히 그 양들이 전부 물을 건넌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에는 사랑으로 모든 걸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랑이죠. 물론 우리가 양과 그 양의 어미, 그 새끼 양과 어미의 관계는 이제 우리가 보통 모성애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배우는 게 뭐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자식들이 사랑을 배우죠.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양을 얘기했지만 사람은 더하죠.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사랑을 보고 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배우면서 우리가 인간이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배운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죠. 어떤 위험도 우리가 사랑 앞에서는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특히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대인관계도 배우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사랑을 먹고 사랑을 키우면서 자라고 있죠. 이사야 예언자가 그런 말을 했죠. 젖먹이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지언정 나는, 하느님이죠. 하느님은 절대로 사람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부모를 잘 이해 못하듯이 우리도 하느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인간의 이제 어떤 삶의 막다른 골목이나 상처를 통해서 또 혼란과 아픔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느님이 어떤 사랑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희망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우리가 들은 그 독서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24장이면 여호수아 이제 끝장이거든요. 끝부분에서 여호수아는 스켐이라는 그런 장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특히 지파별로 모으고 원로들과 거기에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그때 하느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얼마나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땅을 얻어서 가야 할 곳은 이방인의 세계고 이방인의 신들이 있고 그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 내몰고 또 버림받은 것 같이 만들기는 하셨어도 결국 하느님은 그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랑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어려운 길에서도 우리 선조들과 우리에게 하느님은 그것을 비켜갈 수 있도록,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다. 하느님과 같은 분은 없으시다. 우리에게는 오직 야훼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그렇게 여러 가지 분열될 수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요르단강의 건너편에 있는 그러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은 세 지파 므낫세와 르우벤과 가드라는 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견물생심이라고 땅을 이제 나눌 때는 자기들은 큰 일을 못했으면서도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자기들 이미 땅이 있는데도. 여호수아는 그들이 강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듣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땅을 주셨는데 너네가 기껏해야 땅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아시지만 사람은 제일 큰 욕심이 재물욕입니다. 그건 본능과 같아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재물 때문에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내가 거기 재물을 모으는데 아무런 공로도 하지 않았고 땅을 차지하는데도 공로가 없는데도 막상 땅이 있으니까 사람은 욕심이 생기고 거기서 욕심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재물 때문에 싸우는 것을.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디에다 의지했어요? 하느님의 사랑에다 의지했다. 하느님이 해주시는 일이고 이 넓은 땅에다 하느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고 하느님의 땅인데 그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세 지파를 잘 토닥여서 갈라질 뻔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이끌었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라 하지만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갈라질 수 있는 큰 요인을 좋게 하나로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인기가 좋으셨어요. 많은 사람 따랐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기로에 서 계십니다. 당신의 이제 말씀이 사람들 앞에서 따르느냐 떠나느냐 그런 기로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 그러냐, 자기 피를 마시라 그러냐, 자기가 어떻게 영원한 빵이냐라고 해서 수군거리고 투덜거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투덜거리지만 사실은 나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좋은 게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바로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스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따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또 유대인들로서 예수님께 따지는 사람, 그 사람들 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사라져가는 인간의 일에 뿌리를 두는가 아니면 하느님에게 두는가라는 결단을 내려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결단을 두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교육에 과거의 그런 역사에 묻히는 사람은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솔직하게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 그들은 올바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갈라지는 이유가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옳은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느님에게서 오는가? 아니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명예나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썩어 사라지는 육적인 것에 머무르는가? 그것에 따른다면 그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인간적으로 주장이 없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가 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사실 말이 될 때가 많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내가 하는 것은 바로 영이며 또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셨고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떠났는데 너희들 나를 떠나겠느냐? 물어봅니다. 결단을 요구할 시간이죠. 그때 제자들의 대표인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님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하느님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고백했죠. 제자들은 바로 하느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서간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사랑에서 가장 기본이 누구예요? 부부잖아요. 남편과 아내.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가 되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혼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이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도 각자가 다 올바라요. 이 세상에 올바른 걸로만 다 될까요? 내 주장만으로 다 될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래도 때로는 이단과 때로는 시련과 또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걸 볼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걸 덮어줘요. 아픔을 덮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미사 중에 이제 평화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고 하셨다는 말씀 언제 하셨죠? 바로 부활 후에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 어땠어요? 예수님의 순환을 받고 예수님께서 인기가 없고 사람들에게 매맞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도망가고 비겁하고 거짓말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 목숨까지 바치겠던 사람들이 말뿐이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 앞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미사에 올 때 여러분들 다 평화를 누릴 만한 여러분들 자격이 됩니까? 때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 오기 전까지 여기 올기까지 어려운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투는 분도 있었을 거고 상처받아서 미워하는 일도 있었을 거고 갈등을 느끼고 서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삶에서 지쳐서 뭐가 믿음인지 모르고 혼란 속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미사가 아름다운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셨듯이 지치고 상처받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화의 근본은 뭘까요? 사랑이죠. 스켐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로 묶었던 것도 바로 바탕에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다 모든 사람 떠났던 자리에 그래도 제자들만이 남아 있었던 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들의 사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서간에서도 가장 큰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부인은 아내를, 아내는 부인을,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는 그 바탕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쳐도 이민사회에서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관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때 여러분들을 씻겨주신 그 물로서 다시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상처받고 어려웠던 우리가 용서할 수 없었던 마음을 씻어주셔서 어떻게 한다 그러셨어요?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용기를 갖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평화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때로는 무너지고 내가 흐트러지고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세례성사 때의 그런 씻겨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씻겨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용기를 지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나눠주십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재물이 주는 거, 명예가 주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주는 평화는 다릅니다. 우리가 받는 평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나눠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희망을 가져요. 우리가 약하고 흐트러졌지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스킴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떠난 자리에 제자들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말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에 대답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